자, 혹시 니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무래도 좀 어둡고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이 신은 죽었다 같은 좀 강렬한 말이나 염세적인 철학자를 생각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이 책, 사이토 다카시의 곁에 두고 읽는 니체는 그런 선입견을 아주 그냥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네,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 책을 보면 니체 철학이 사실은 삶을 막 회피하는 그런 비관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삶의 한가운데를 긍정하고 돌파해 나가는 아주 강력한 무기라고 말하거든요. 와, 무기라는 표현이요. 네, 니체가 평생 병약했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고독한 삶을 살았다는 걸 생각하면 그의 철학이 왜 그렇게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는지 더 깊이 와닿게 되죠. 아,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 복잡하고 때로는 버거운 현대사회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을 한번 배워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철학 지식을 쌓는 게 아니고요. 당장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니체의 핵심 도구들을 하나씩 챙겨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자, 그럼 그 첫 번째 도구부터 한번 살펴보죠.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 바로 초인, 위버맨시라고 하죠. 위버맨 씨. 그런데 이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에 흔히들 슈퍼맨 같은 초능력자를 떠올리시더라고요. 그게 아주 흔한 오해죠. 그렇죠. 네,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하늘을 날거나 괴력을 가진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책에서는 아주 멋진 비유를 드는데요. 어떤 비유죠? 초인이란 현재의 자신을 뛰어넘려는 사람, 그리고 내일을 향해 스스로를 쏘아올린 한 발의 화살 같은 존재라고 설명해요. 와, 스스로를 쏘아 올린 화살이라 정말 시적인 표현이네요. 그렇죠. 이 비유를 곱씹어 보면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가 아니라 더 나은 나를 향해 나아가려는 그 의지와 방향성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바로 그거죠. 사실 누구나 현재에 안주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프로젝트 하나 잘 끝내고 나면 한동안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만하면 됐다고 스스로를 막 다독이게 되고요. 네네. 바로 그 이만하면 됐다는 상태를 경계하는 게 니체 철학의 출발점입니다. 책에서는 이 마음을 향상심이라는 단어로 압축하는데요. 향상심. 네. 니체는 이 향상심, 그러니까 더 나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인간이나 다름없다고까지 말합니다. 죽은 인간이라뇨? 와, 정말 극단적인 표현이네요. 그만큼 절실하게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그리고 그 화살의 이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일화가 책에 소개가 돼요. 궁금한데요? 중국 한나라의 명장, 이광의 이야기인데요. 사냥을 나갔다가 풀숲에 호랑이가 웅크린 걸 보고 온 힘을 다해 화살을 쏩니다. 네. 명중했다고 확신하고 다가가 보니 호랑이가 아니라 호랑이 모양의 바위였던 거예요. 바위요? 네. 그런데 모두가 놀란 건 그가 쏜 화살이 단단한 바위에 깊숙이 박혀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바위에 화살이 박혔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믿기지 않죠. 이광 자신도 놀라서 다시 한번 써봤는데 이번엔 화살이 그냥 탕 하고 튕겨 나왔다고 해요. 와, 정신을 온전히 집중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낼 수 있다는 사석성호라는 고사성어의 유래가 된 이야기죠. 아, 그게 사석성호군요. 네. 니체가 말하는 초인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이란 바로 이런 전력을 다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책에서는 이걸 물리학 개념에 빗대어 설명하는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물리학이요? 네. 이 화살은 그저 열심히라는 크기만 가진 스칼라가 아니라 명확한 방향과 크기를 모두 가진 벡터와 같다는 겁니다. 아, 벡터.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막연히 열심히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로 나아갈지 뚜렷한 목표를 향해 온 힘을 다해 날아가는 삶. 그게 바로 초인의 삶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확한 방향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려면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엄청난 확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다는 아주 단단한 믿음 말이죠. 그렇죠. 마침 니체의 자서전 이 사람을 보라를 보면 그 믿음이 이건 거의 오만함에 가까울 정도로 강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하, 목차만 봐도 그렇죠. 나는 왜 이렇게 현명한가?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책을 쓰는가? 맞아요. 이런 제목들이 있으니까요. 처음 보면 누구나 당황할 만합니다. 아니, 우리는 보통 겸손이 미덕이라고 배우잖아요. 아유, 제가 한 게 뭐 있나요? 이게 익숙하죠? 그렇죠. 근데 니체는 정반대로 나는 이렇게 대단하다고 외치고 있어요. 이걸 단순히 오만하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배워야 할 어떤 태도가 숨어 있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니체의 이런 자화자찬은 단순한 자기과시랑은 결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그는 실제로 2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될 만큼 능력이 뛰어났고 무엇보다 자기 철학이 시대를 훨씬 앞서간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 즉 그의 말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다. 내 가치는 내가 가장 잘 안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핵심은 타인의 평가에서 스스로의 인정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오는 거예요. 타인의 좋아요 개수에 목매는 요즘 시대에 정말 필요한 태도네요. 바로 그거죠. 내가 이룬 것, 나의 가치를 내가 먼저 인정해주는 것. 그게 흔들리지 않는 자아의 출발점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하지만 솔직히 이게 자칫하면 근거 없는 자신감,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으로 빠질 위험은 없을까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게 될 수도 있잖아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니체의 자기긍정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낸 결과로서의 자신감에 가깝습니다. 아, 결과로서의 자신감. 그리고 이 책은 그 자기 긍정의 태도를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동으로 연결해서 더 흥미롭습니다. 바로 박수를 치라는 겁니다. 박수요? 갑자기 박수라니 좀 뜬금없게 들리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나보다 뛰어난 동료가 멋진 발표를 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고 있어요. 네. 그때 마음 한구석에서 스물스물 질투가 피어오르죠. 아, 그 기분 알죠? 그럴 때 니체식 해법은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누구보다 먼저 가장 크게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상대를 저주하면서 겉으로만 박수를 치는 건 좀 위선 아닐까요? 니체는 그런 위선을 가장 경계했을 것 같은데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위선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박수라는 행위 자체가 가진 힘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박수는 우선 그 공간의 분위기를 밝고 긍정적으로 바꿔요. 아, 칭찬받는 사람은 더 큰 자신감을 얻고 박수를 쳐주는 나는 그 순간만큼은 질투하는 소인배가 아니라 상대를 인정할 줄 아는 관대한 사람이 되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질투라는 부정적인 감정의 진흙탕에서 허우적대는 대신 박수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스스로를 그 늪에서 끄집어내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런 의미군요. 질투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 상대를 긍정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거죠. 질투의 감정에 빠져서 상대를 깎아내릴 궁리만 하는 그 소모적인 길 대신 일단 대단하다 하고 박수를 쳐버림으로써 나 자신을 그 부정적인 감정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일종의 감정 전환 스위치처럼요. 맞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한 발 더 나아가 박수의 혁명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회의 분위기가 무겁고 아이디어가 막힐 때 일부러라도 다 함께 박수를 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자는 거죠. 와, 재밌네요. 결국 나를 긍정하는 힘은 타인을 긍정하는 태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통찰입니다. 방금 질투라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게 니체 철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르상띠망이라는 개념과 직결되는 것 같아요. 네, 르상티망. 원한, 증오, 질투 따위의 감정이 반복되어 마음속에 쌓인 상태라고 책에 설명되어 있죠. 쉽게 말해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서 괜히 화가 나고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래라며 상대를 깎아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이요. 아, SNS를 하다 보면 매 순간 마주치는 감정이죠. 맞아요. 타인의 화려한 성공 스토리를 보면서 세상은 불공평해 라고 분노하거나 반대로 깊은 무력감에 빠지는 경험. 이게 다 르상띠망의 여러 얼굴입니다. 이 감정이 인간을 얼마나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책에 나오더군요. 당나라 시대 소설 산월기의 주인공 이진 이야기요. 아, 그 이야기. 네. 그는 재능이 뛰어난 선비였지만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고 초야에 묻혀 지냅니다. 그러면서 출세한 친구들을 질투하고 자기 처지를 비관하다가 결국 어느 날 밤 호랑이로 변해버리죠. 정말 끔찍한 비유죠. 나중에 이징이 옛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에 비겁한 자존심과 거만한 수치심, 그것이 바로 맹수였다. 와.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아 증명하려 노력하기보다 남을 시기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해버린 겁니다. 르상띠망이 한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갉아먹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네요. 바로 그거죠. 그렇다면 니체는 이 지독한 르상띠망을 어떻게 다루라고 조언하나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남과 비교하지 마라 이런 평범한 조언은 아닐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니체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그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억지로 누르거나 외면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죠? 오히려 그 안에 담긴 폭발적인 에너지를 인정하고 그것을 삶을 지탱하는 동력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동력으로 삼는다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질투 같은 감정은 굉장히 소모적이잖아요. 그걸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 지치는 과정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에너지 자체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에너지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네. 타인을 향한 미움, 분노, 질투라는 에너지를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180도 돌려서 자기 자신을 밀어 올리는 데 쓰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성공하다니 배 아프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고 봐,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멋지게 해내고 말겠어 라는 자기 발전의 연료로 삼는 겁니다. 르상띠망이라는 독을 나를 성장시키는 약으로 쓴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 에너지의 방향을 전환하라. 결국 모든 문제의 화살을 다시 나에게로 돌리라는 거네요. 근데 남 탓, 세상 탓하는 게 훨씬 쉽고 달콤할 때가 많잖아요. 훨씬 쉽죠. 그 유혹을 이겨내고 그 에너지를 나를 향한 채찍으로 쓴다는 게 보통의 의지로는 정말 어려운 일 아닐까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니체의 철학은 편안한 위로가 아니라 때로는 고통스러운 단련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해요. 자기 안에서 샘솟는 에너지를 탔지 못하고 계속 외부에서 원인을 찾는 사람은 영원히 노예의 삶을 살게 된다고요. 노예. 반면 그 모든 에너지를 자기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사람만이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나를 풍요롭게 해줄 대상을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나 스스로가 풍요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 그것이 르상띠망을 극복하고 초인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 그러니까 초인을 지향하고 스스로를 긍정하고 또 르상띠망을 극복하는 과정은 결국 엄청난 정신력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외부의 평가나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내면이 아주 단단해야 하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그 내면의 힘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인 고독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고독. 요즘은 SNS로 항상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을 느끼는 시대인데 니체는 오히려 고독을 예찬했단 말이죠. 맞아요. 니체는 평생 친구가 거의 없었고 심지어 불교 경전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라는 구절을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일 수 있죠. 왜 그렇게 고독이 필요했을까요? 함께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인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이유가 뭘까요? 니체에게 고독은 단순히 외로운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리에 휩쓸려 자신을 잃어버리는 상태를 더 위험하게 봤습니다. 아, 무리요? 네, 그는 뚜렷한 주관 없이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고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서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경멸적으로 가축대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와, 가축대라니. 고독은 바로 이 무리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끄러운 외부의 소리를 차단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군요. 정확합니다. 책에서는 고독을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시간이라고 표현해요. 마음의 근육? 헬스장에서 운동하며 근육을 키우듯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정신력을 기를 수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자아를 만드는 훈련 과정. 그것이 니체가 말하는 고독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마음의 근육이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그렇게 고독 속에서 단련된 단단한 자아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마주해야 할까요? 이 마음의 근육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필요한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니체 철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영혼회귀 사상이 등장합니다. 영혼회귀. 네. 당신이 고독 속에서 단련한 그 모든 힘을 가지고 대답해야만 하는 어쩌면 가장 무서운 질문이죠. 영혼회귀. 말만 들어도 뭔가 거대하고 어려운 느낌이 드는데요. 니체는 어느 날 당신에게 악마가 찾아와 이렇게 속삭이는 상상을 해보라고 합니다. 네.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이 모든 고통과 기쁨, 사소한 모든 순간들이 앞으로도 영원히 똑같은 순서로 무한히 반복될 것이다.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와. 이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떤 기분일까요? 와, 생각만 해도 진짜 숨이 턱 막히네요. 후회했던 순간, 끔찍했던 기억, 지루했던 시간들까지 영원히 반복해야 한다니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처럼 반응할 겁니다. 하지만 니체의 의도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가요? 이것은 사실 여부를 따지는 과학적 명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를 송두리째 바꾸게 만드는 강력한 사유 실험입니다. 사유 실험? 만약 이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만드는 거죠. 아, 어차피 다시 반복될 삶이라면 매 순간에 후회 없이 온 힘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겠군요. 에이, 이번 생은 망했어 같은 태도는 가질 수 없게 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 삶을 기꺼이 몇 번이고 다시 살아도 좋다고 외칠 수 있을 만큼 매 순간을 충실하고 의미 있게 만들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와, 책에서는 이 영혼회귀 사상을 그리스 신화의 시시포스 이야기와 연결하는데 아주 탁월한 해석이에요. 시시포스, 바위 굴리는 그 사람이요? 시시포스는 신에게 벌을 받아 거대한 바위를 산 정상으로 밀어올리는 형벌을 영원히 반복하죠. 정상에 닿으면 바위는 다시 아래로 굴러떨어지니까요. 그야말로 무의미한 노동의 상징이죠. 겉으로 보기엔 그렇죠. 하지만 알베르 카미는 시시포스가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행복하다고요? 시시포스는 바위를 굴리는 행위 자체에 완전히 몰입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위를 밀어올리는 자신의 단단한 육체, 이마에 흐르는 땀, 뜨거운 태양을 느끼며 자신의 운명을 외면하지 않고 온전히 긍정합니다. 아, 그에게 바위를 굴리는 행위는 더 이상 형벌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실존적 행위가 되는 겁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 자체에 충실한 삶. 네, 결과가 보장되지 않더라도 그 과정 자체에 충실하며 끊임없이 전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영혼회귀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곁에 두고 읽는 니체를 통해 더 나은 나를 향한 화살인 초인, 그리고 타인의 평가가 아닌 스스로의 인정에서 나오는 자화자찬의 힘, 네, 또 질투를 성장의 에너지로 바꾸는 르쌍띠망의 전환법, 그리고 고독 속에서 마음의 근육을 키워서 영혼회귀라는 궁극의 질문 앞에 서는 법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니체는 우리를 편안하게 위로해주는 친구라기보다 삶이라는 전투에 나서는 우리 손에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쥐어주는 좀 엄격한 스승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니체의 말들은 이렇게 살면 편안해 라는 정답을 주기보다 너는 너의 삶을 어떻게 빚어낼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지게 만들죠. 네, 맞아요. 오늘 이야기 나눈 개념들을 거울 삼아서 지금 당신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니체는 차라토스트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삶이었던가? 좋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외침이야말로 영혼회귀 사상을 받아들인 자의 용기일 겁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며 당신에게도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삶에서 다시 한번이라고 외치고 싶을 만큼 온전히 사랑하고 몰입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만약 그런 순간이 아직 없다면 무엇이 당신을 망설이게 하고 있나요?